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아왔던 모세는 어느 날 의도치 않게 한 사람을 때려 죽임으로 애굽 왕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와야 했지요. 그리고 모세는 그곳 광야에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4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예전의 삶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화려하고 부족함 없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 속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사는 희망적인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삶은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가운데 그 광야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양떼를 치며 살아야 하는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삶을 모세가 살아야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조상 야곱은 그도 이런저런 사건 연유로 말미암아 도망쳐서 남의 집에 머물러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자신과 여러모로 비슷했지만, 야곱은 외삼촌 집에 머물러 사는 동안 재산에 대한 남다른 야망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20년 후에 막대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지만, 모세는요, 자산을 늘리겠다는 어떠한 욕심도 열정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모세는 살인자이자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요. 더 이상 아무런 욕심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무사하게 별 탈 없이 남은 생을 조용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무기력한 노인에 불과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그날도 몰고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나 큰 일을 겪게 되지요.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이라고 할 때 이 호렙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황폐하고 버려진 땅, 황무한 땅, 불모지, 그런 뜻이 바로 호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호렙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호렙산은 신령한 산, 거룩한 산, 초목이 무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산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은 어떤 산이었다고요? 황폐한 산이었어요. 버려진 산이었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불모지와 같은 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모세의 삶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호렙산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성경은 그 호렙산을 가리켜 무슨 산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황폐하고 황무지와 같은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열정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모세가 바로 그 산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을 그 산에서 들었기에 그 산은 더 이상 황폐한 산, 호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비전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광야에 묻혀서 황폐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오셔서 그를 만나시는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모세는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더 이상 황폐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무리 아무런 비전도 없이 열정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황폐한 인생, 불모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황폐하고 불모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명 넘치는 인생, 거룩하고 소망이 넘치는 주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가운데 그의 인생을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려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거룩한 인생, 생명이 넘치는 인생, 주 안에서 복된 인생,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모세와 같이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찾아와 그를 불러주셨고요 만나주셨고, 뿐만 아니라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귀한 사명을 주시되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내가 너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리라.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동족들을 인도해 내라는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비천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바로의 손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엄청난 제국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은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왜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모세는 생각하기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야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하는 이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모세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모세에게 있어서 그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성경 인물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직분이라든가 헌신과 봉사,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역들이 많이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못해요. 아유, 나 할 수 없어요. 아유, 나 절대로 시키지 마세요. 심지어는 나 그거 시키면 그냥 교회를 확 바꿔올 테니까 목사님 그리 하시라고. 윽박 지르면서 강하게 나오시는 분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은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면, 믿음의 면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가 그 일을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일을 탁월하게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얼마나 충성되게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담임 목사님도 목회가 힘들고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 응답받았던 그 음성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음성 붙들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신다고 종종 간증하는 걸 듣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함께 하셨을 때 모세는요, 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와 같이 황폐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 사명 앞에서 그저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누구이기에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와 나 능력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명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세와 같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그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세와 같이 그까지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저 육신의 눈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세와 같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